소나이 유튜브 채널 방송 김경호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대로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여 개척해 가는 것일까요? 이 주제의 논란은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변론으로 인하여 결론이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논란의 종결을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생은 정답이 있으며 이 논란의 결론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채널 고정시켜 주십시오. 오늘 베일에 가려진 우리 인생의 운명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운명이다, 숙명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여기서 단어의 정의를 한번 내리고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운명에 대해서 단어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운명은 국어사전에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이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숙명은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국어사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에 종종 이것은 나의 운명인가 보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처지나 극한적인 상황에서 이건 나의 숙명인가 보다 하면서 전형적인 어투로 최후로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에 있으며 피할 수 없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운명도 있고 숙명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우 확실한 것은 우리의 생사는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어느 나라와 민족 그리고 피부 색깔과 어떠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숙명입니다. 방금 사전적인 의미를 배우면서 초인간적인 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세상과 우주와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대주제이신 참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유와 사람들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직접 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일에 관여하시고 이 땅 어느 곳에 어느 부모에게 태어나도록 결정하십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참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 모태에서 나의 신체와 내장과 형제를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의 신체의 유전자와 모든 것들을 자세히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을 하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언급한 나의 부모와 나라와 민족과 피부 색깔과 신체와 내장까지도 결정하시고 만드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출생은 참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달란트와 재능도 이때 결정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셔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이지요. 즉 이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가 숙명이므로 당연히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결정하신 필연들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진화되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죽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게 됩니다. 병으로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전쟁에서 죽을지, 노화로, 장수로 죽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이 정하신 필연적인 숙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나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며 일평생을 살아가다가 죽는 것은 모두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는 필연적인 숙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숙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 이 두 가지뿐이지요.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는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살아라 하시면서 인생의 운명을 이미 결정하여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일까요?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의 운명이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이렇게 살라고 정해놓은 것이라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면 구태여 자유를 주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숙명대로 자동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아예 AI 로봇으로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꼭 이렇게 살도록 정해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결정을 보시고 바로 즉시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날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결정하는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결정을 보시고 바로 즉시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시기 때문이지요.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도록 정해진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날마다 선택하는 유동성과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인생의 정답을 알고 어떻게 선택할지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신 창조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선택하는 것을 참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이 장면을 묘사한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참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답을 듣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관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답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알기 원하셔요.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아니면 불순종할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의 결과는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기준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명확히 깨닫는다면 제가 방금 말씀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만약 순종을 선택했을 때 결정될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바로 인생의 정답이라고요. 이는 이 땅에 살아가는 80억의 영혼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인생의 정답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순종을 보시고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는 삶, 형통과 성공과 풍성과 행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꽃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보장된 것입니다. 이는 형통과 성공의 아름다운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의 선택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반대로 불순종을 한다면 우리 인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 나머지 구절을 읽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지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것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조금 길었지요?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파탄과 멸망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한다면 참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불순종을 보시고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앙과 불행의 연속입니다. 불형통이며 파멸이며 되는 일이 없으며 복은 일도 없는 삶이며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초등학생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우리의 인생이 가시밭길과 재앙과 불운과 파멸과 멸망의 길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에서 결정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결정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무도 선명하지요. 정답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정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죽을 줄 알고도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미련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만 하면 됩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주목하여 보시겠다고 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나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신명기 28장은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조건에 대한 선언문이며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 어렵지도 아니하고 복잡하지도 아니하고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멀리 있지도 아니하며 매우 가까워서 우리의 손으로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정답입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아직 모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바로 하늘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보시고 하늘 보좌에서 바로 결정하여 주십니다. 성공이냐 패망이냐 형통이냐 재앙이냐입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스스로 선택하여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까지가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을 결정하고 행동했을 때 당신의 운명은 결정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의 인생 일단 한번 살아봐야 결과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살아봤자입니다.
당신이 이미 선택을 하셨다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의 정답은 이미 신명기 28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답대로 당신이 선택한 순종이라면 형통과 성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만약 당신이 선택한 불순종이라면 재앙과 파멸의 길을 걸어가도록 결정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영역입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지요. 그러므로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시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변동성과 유연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의 인생은 선택인데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의로 다시 조만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